해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3번 말씀을 하시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찾을 때 또한 음성을 통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옆자리에 만약에 길거리에서 어젯밤을 보냈던 노숙자가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막 오늘 아침에 출소한 전과자가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와 전혀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중동에서 온 시리아 난민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난민이 이주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실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저에게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와 있나요? 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공간도 좁고 또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한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근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을 때 여기가 작고 또 우리 수가 얼마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찾아서 올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 만민 안에는 노숙자도 포함될 수 있고 또는 재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일본 사람도 아니면 난민도 누구라도 함께 포함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나를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환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군가 너를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 길을 떠났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한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오십시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행동 가운데 그가 나타내는 변화가 2가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자기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죠.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의 선입견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정한 짐승들, 율법으로 보면 그럼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는요, 병자도, 장애인도, 때로는 여인도, 특별히 이방인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이 자기를 찾고 부르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찾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온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장 앞부분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욥바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대해라, 그 사람을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유대인만이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라, 결혼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악하다 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해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으신 것이지, 원래 너희들은 거룩하고 저들은 악하기 때문에 라는 개념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절대로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다른 명령을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너희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과 결혼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그 가정에서 지킬 수 있다면 이방인들과도 결혼을 해서 그들도, 그 너희들의 며느리도 너희들의 사위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위를 맞아들이면, 며느리를 맞아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막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명령은요,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정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서의 믿음을 지키라. 구약의 율법이 그거였다면 예수님의 명령은 반대예요. 모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생활은 못해도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거룩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정하다는 의식을 우리는 버려야만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나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하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인격체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정한 짐승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부정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동료가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 왔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렇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악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악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었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하게 부정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식사를 나누는 것은, 그것은 아마 유대인 사회에서는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행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식사하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혀있던 그 벽을 허무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 벽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쌓여있는, 놓여있는 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름에 대해서 막혀있는 벽을 우리가 허물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교회 밖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어둡고 나쁜 이야기를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단결이 되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을 향하여 어둠이고 악이고 또한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과연 세상은 사탄이고 교회는 천사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가득하고 세상은 불의와 악이 가득한 곳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교회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격 조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바라지,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기를 우리는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다니는 학교가 체프 시간이 있게 해주세요. 총장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얘기고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우리의 회사가 세상과는, 세상의 불의한 것과는, 세상의 악한 것과는 좀 거리를 두고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괜찮다 싶은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불의하고 악한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선택하는 그런 회사가, 그런 학교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나누시지 않았는데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내기 위한,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힘과 권세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일이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그가 허물어야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누어졌던 그 벽을 허물고 나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또한 많은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죄인들과만 어울려 다닙니다. 예수님 옆에는 항상 창녀들이 드글드글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을 낮추고 교회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 때 똑같은 비난을, 똑같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의롭고 거룩한 교회가 왜 죄인들과 함께 손을 잡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왜 다른 종교와 또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들에게 흔들지 않을 만한 확신이 있다면 그들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쌓았던 담을 좀 우리가 낮추고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고넬료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굴 통해서 듣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증거가 되죠. 그런데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그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2가지 방법을 통해서, 2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나누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1대1로 말씀을 나누지 않는 이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어떠한지,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갈급하게 구하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있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일반적인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너의 문제를, 너의 아픔을, 그리고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때로는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그 음성이 언제나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갈급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초대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유대인이 이방인에 가는 일은 아무리 이방인이 초대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그 당시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음성을 통해서 너에게 찾아온 사람을 따라가라 라는 음성을 통해서 이 2가지가 한꺼번에 하나로 되는, 하나로 연합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2가지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여겨진 것을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했던 그런 진리의 기초와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로우신데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선하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고 또한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진리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하며 부르짖었던 음성과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능력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한국교회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복음의 믿음의 기초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급하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살아간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감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와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음성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합쳐서 또한 그것을 비교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습니다. 다만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세상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 원합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겠죠. 죄인들도 있을 겁니다. 앞서 말했던 범죄자도, 난민도, 사회적인 소수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하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인도하여 깨끗하여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이 시간 우리가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모든 영혼들을, 그들이 죄인이라도, 그들이 난민이라도, 그들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구분하지 않고 먼저 그들을 맞아줄 수 있는, 그들을 찾아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의 성경과 또한 믿음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기를 꺼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과 난민들과 또한 사회적인 소수자들과 함께 섞이는 일을 두려워하고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또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편안한 익숙한 모습이 아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섞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불편하고 어색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응답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